오늘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슬픈 역사의 기록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물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진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슬픈 역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그들에게 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기록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두 왕의 통일 왕국에서 갈라져서 그들의 슬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발점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 솔로몬을 이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으로 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지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요셉 지파의 가장 중심 도시로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찬성 속에 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이곳에 간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 대표로 와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2절 말씀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열왕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 왕 시대 때에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서 반역의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들켜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지금 온 그 솔로몬이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 르호보암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과 함께 온 이스라엘 3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죠.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솔로몬 왕이 그들에게 메었던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앞에 역대기의 말씀에 역대기의 말씀에 앞에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좋은 점만 나와 있었지만 그러나 열왕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그러한 짐들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 고역과 그 4절 말씀에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가 쥐어줬던 것이었었죠. 출애굽하기 전 바로가 그들에게 메웠던 것이 바로 고역과 무거운 멍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워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역대기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은 3일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우리 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의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그 르호보암 왕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있었던 원로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 백성들의 요청에 대하여서
백성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충고를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르호보암 왕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게 좋은 그러한 충고이고 이미 이 솔로몬 왕의 신하들은 솔로몬 왕의 공과 사를 다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의 잘못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었죠. 그리고 신하들의 백성들의 어려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충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들의 그러한 충고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을 다시 한번 불러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젊은 그러한 혈기에 아무래도 백성들이 그러한 것을 요청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신하들과 또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젊은 신하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들은 나에게 아버지가 메었던 솔로몬이 메었던 그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하였는데 그러자 그들이 대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우리 뒤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르호보암의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으니 더 큰 짐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참 얼마나 미련한 충고입니까?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이 어리석은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젊은 혈기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3일이 지난 후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에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다라고 말하죠. 그가 말하였던 포악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젊은 신하들이 말하였던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되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사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대답 때문에 온 이스라엘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르호보암의 잘못도 있지만 또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러한 모든 르호보암의 잘못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역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앞에 우리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 우리 15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우리 27절서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 아까 그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아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서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2000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세요. 우리 1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찢어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의 때에는 안 하고 그의 아들 때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그 로보암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대답을 백성들에게 하였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만 르호보암이 만약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잘 살펴주었다면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르호보암이 그 기회를 스스로가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직접적인 그 잘못은 르호보암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요, 하나님께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성경이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르호보암과 같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또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분명히 잘못을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었음을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르호보암의 한 가지 또 어리석은 부분이 또 나오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 버리자 그 르호보암 왕이 누구를 보내냐 하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도람은 누구입니까? 역군의 감독이에요. 예전에 직접적으로 멍에를 메웠던 사람이 바로 하도람인데 그 사람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바로 그렇게 그 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게 되어져요. 또한 그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잠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 또 아가서의 말씀과 여러 그 아름다운 그러한 지혜의 말씀들을 하였던 그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그 아들을 잘 교육시켰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르호보암이죠. 결국 인간의 그러한 지혜, 솔로몬 왕이 아무리 지혜롭고 르호보암이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았어도 인간의 그러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 우리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아픈 역사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 인간은 실패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그 잘못과 르호보암의 그 잘못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결국 이런 이 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되어지죠. 사람으로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죠. 솔로몬도 실패하고 교육을 잘 받은 르호보암도 실패하게 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솔로몬도 잘못도 하고 또 르호보암도 실패할 때 잘 교육받은 르호보암도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러한 때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른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참된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과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들이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